내년도를 위해서 청직이 지원을 받는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 받으신 그 페이퍼 앞에 놔두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어디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사역의 현장에 나가면요, 빈자리가 없게 됩니다. 사람이 많이 지원했든지 적게 지원했든지 상관없이 그 일은 조금도 부족하지 않게 넉넉하게 이루어집니다. 많은 사람이 있어도 거기 주님이 부르지 않은 사람들이 와 있으면 싸움만 나요. 시끄럽기만 해요. 그러나 한두 사람이 거기 있어도 주님이 부르시고 그 사람들 쓰시면 기도원의 300용사와 같이 엄청난 역사들을 나타내는 일이 있어지게 될 것입니다. 부름받는 순간부터 내 생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 따라가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오라고 해서 가면 안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쓰시는 그 자리에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알려드리는데요, 청지기는요 연령의 제한이 없습니다. 교회가 선출하는 직분자들,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그리고 재직인 팀장까지는 70세가 정년입니다. 그런데 청지기는 자원하면서 헌신할 수 있습니다. 연령 제한 없습니다. 나이 많다고 돌려보낸 그런 법이 없습니다. 또 그렇게 헌신하고 계신 70 넘으신 우리 성도님들 계신 거 여러분 명단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85세가 청년의 기준입니다. 85세 넘으신 분들은 좀 힘드시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그런데 85세 넘지 않으신 분, 나는 청년이라고 생각하시고 갈렙의 마음으로 헌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받으실 때마다 거기에 적혀 있는 저희 교회 비전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를 사역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거기에 믿음 좋은 성도만 사역자로 세운다고 안 나와 있습니다. 성도들이 뽑아준 사람만 사역자로 세운다고 기록 안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다 하나님 앞에서 사역자로 세워지는 게 고린도 교회를 통해 보여주시는 교회 모델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사를 따라서 우리가 지체이기 때문에 몸에 붙어있는 지체 중에 하나도 기능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몸 전체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없습니다. 내 한 사람 가만히 있어도 되겠다? 아니요. 일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짐이 된다는 거 아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된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의 자리가 채워지지 않으면 그 건축은 준공검사가 나지 않습니다. 그 한 사람이 그 자리를 채울 때에 이제는 다 지어졌다, 그런 평가가 내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교회로 함께 세워지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해도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아니야, 나는 못하겠어라고 하는 걸림돌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일 안 해보신 분들은요, 첫사랑과 열심으로 막 뛰어들 수 있습니다. 나는 여기도 해봤고 저기도 해봤고 교회 생활하면서 봉사 다 해봤어. 여러분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시다가 열심히 뜨거운 사랑으로 섬기고 계시다가 어떤 계기로 말미암아 그걸 내려놓으신 분들이 다시 잡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불타는 장작은 계속 태우기가 쉽습니다. 근데 그 장작이 불 타다가 한번 불 꺼지고 나면 그 타다가 꺼진 장작 다시 피우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안 태운 장작 그냥 바로 불이 잘 붙지만 타다가 꺼진 장작 다시 피우기 어렵습니다. 이민교회 이곳저곳 다니시면서 또 교회 안에서 더 깊이 들어와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시다가 상처받으신 분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평신도로 왔다 갔다 하면 아무도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 사람 우리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입방아이 안 오릅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보이는 전면에 나서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말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찬양대처럼 앞에 딱 서가지고 얼굴 보이시는 분들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저 사람이 저기 서 있어?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봤던 사람이 믿어보려고 교회 왔는데 그 세상에서의 관계에서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했던 그분이 앞에 딱 서가지고 서 있으면 그 다음 주부터 상처받고 안 옵니다. 그 말이 들리면 아이고 내가 안 서야 되겠다 이래 또 내려앉고 싶습니다. 앞에 나서시는 모든 직분자들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이 주차하고 있어? 그냥 조용히 기도실에 가가지고 기도하면 사역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데 교회 따로 왔는데 주차한다고 봉을 들고 왔다 갔다 하면 그냥 차 돌려가지고 가게 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고, 잘했니 못했니 평가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역자로 제가 지금까지 30년 넘게 섬겨왔습니다. 사역자로 나서서 섬기는 것 자체는 사람들로부터 비판받는 데 있어서는 자유로워야 된다. 그리고 어떤 비판을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사람들에게 줘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나서지 못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콜링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설교자였던 벤 다익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계세요. 1852년부터 1933년에 사신 분이 아주 옛날 분입니다. 거의 100년 전에 사역하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이 사역자의 고충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신방에 주력하면 설교가 서툴다고 합니다. 공부하면 신자 하나하나의 시중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목사 부인이 나서서 말하면 절에서 야단이라고 합니다. 집 속에 들어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이가 없으면 성도들 사정을 어떻게 알겠느냐고 말하고 5이나 6명 낳으면 너무 애만 낳는다고 불평을 합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랴? 목사만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한국교회 초창기에 부흥을 일으켰던 길선주 목사님 아시잖아요. 장로로 계시다가 회개하고 부흥에 불씨를 붙이고 나중에 유명한 부흥 강사님 되셨어요. 요한계시록을 달달달 함송하면서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길선주 목사님 같이 훌륭한 분도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성경만 가르치면 교인들은 말하기를 완고하다고 말한다. 예화를 많이 하면 교인들은 만담 같다고 이야기한다. 신학적으로 설교하면 교인들은 말하기를 신령하지 못하다고 한다. 목회자가 인자하면 교인들은 말하기를 무골호인이라고 한다. 학설을 소개하면 교인들은 말하기를 아는 체 한다고 한다. 설교를 되는 대로 하면 교인들은 무식하다고 한다. 목회자가 엄격하면 교인들은 말하기를 압제자라고 한다. 일을 잘하면 교인들은 말하기를 수단꾼이라고 한다. 교제에 둔하면 교인들은 말하기를 멍텅구리라고 한다. 고대사를 말하면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하고 현대사를 말하면 점잖지 못하다고 한다. 설교 소리가 나지막하면 자장가를 부른다고 한다. 의논이 없으면 무능하다고 하고 좋게 좋게 하면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하다고 한다. 목회자가 젊으면 고인들은 말하기를 경솔하다고 한다. 의논에서 시끄러워지면 지도력이 없다고 한다. 냉철하면 사랑이 없다고 한다.
너무 어리숙하면 폐물이라고 한다. 여러분, 시대를 초월해서, 문화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일 우리가 하겠다고 나서면 제일 싫어하는 존재가 있는데 마귀 사탄입니다. 사역하는 사람 주저앉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그 사역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 비판하는 겁니다. 뒷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면전에 나가가지고 쏘붙이는 겁니다. 상처 줘가지고 주저앉히면 하나님의 집 공사는 스톱되는 거예요. 복음 증거는 멈추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의 왕국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든든합니다. 그 사탄의 화살을 맞은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화살은 누가 맞는지 아세요? 내 자아가 살아있을 때 자아가 맞습니다. 내가 표적이 되면 화살은 내한테 꼽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면 예수님은 수만 개의 화살을 맞아도 안 죽으시는 분입니다. 내가 주 안에 있으면 화살은 예수님이 다 맞으시고, 내가 주 안에 있지 않고 내가 일하려고 하면 그 모든 화살은 내가 다 맞아가지고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들고 내가 넘어지는 그런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이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바울도 그런 비판을 받았어? 바울도 그런 화살을 맞았어? 예, 그렇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보면 바울을 제일 힘들게 하고 비판했던 사람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면 바울 사도를 향해 성도들이 비판하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도 시원찮다. 누구한테 한 말이냐면 바울 사도에게 한 말입니다. 그 엄청난 역사들을 일으킨 사도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것도 바울이 세운, 가서 복음 전해서 세워진 그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비판했습니다. 특별히 바울에 대해서 많이 비판한 것 중에 하나가 바울이 진짜 사도냐는 거예요. 바울이 사도냐? 다른 12사도들은 인정하겠는데 바울이 지까짓게 무슨 사도라고 그렇게 직분을 가지고 다니느냐? 특별히 사도권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바울에 대해 비판한 이슈가 뭐냐 하면, 사도면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시기 때문에 교회로부터, 성도들로부터 사례를 받아가지고 그 사도답게 일하지 않고 사역해야 되는데, 바울은 와가지고 천막 만드는 그 일 하느라고 시간 다 들이고 경제적인 능력도 안 돼가지고 직업 가지고 일하고 다니면서 그렇게 복음 전한다고 그렇게 하느냐? 사도 같으면 당당하게 돈 내놔라만 이야기하고 나 먹여 살려라고 주장하면서 그렇게 일할 필요 없이 성도들 헌금으로, 성도들 주는 것으로 사도의 일을 해야 될 건데, 봐라, 우리 고린도 와가지고 계속 천막 만드는 일 하고 있지 않느냐? 저거 보면 바울 마음속에 자기가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역 지심 때문에 당당하게 나를 후원해라, 나의 생활비를 책임져라, 그렇게 못한다, 그렇게 비판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6절에 보면,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해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이제 고린도서 쭉 묵상하고 있잖아요. 바로 어제 본문에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상의 제물 먹는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우상의 제물 먹는 문제가 8장에서 시작되어 가지고 10장 마지막 부분에 또 다시 나옵니다. 근데 어제까지 우상의 제물 먹는 이야기 가지고 이렇게 쭉 글을 쓰다가 갑자기 9장에 들어오면서 흥분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는 평생을 고기 안 먹겠다,
내 모든 자유를 포기하겠다. 그래놓고 난데없이 살해받는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도다라고 하는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사도인 것을 인정받지 못하는 이것 때문에, 사도권에 대해서 끊임없이 물고 늘어지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편지를 써놔다 이 문제 나오니까 또 그 문제 나오는 거예요. 이 고린도 전서후서를 다 읽어보세요. 바울이 성도들에게 사도로 인정받으면서 그 사도로 인정받았기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가운데 그 교회가 영적인 유익을 얻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세요? 사람과의 관계를 막아놓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 안 돼요. 어떤 분이 교회를 떠나가면서 저한테 그런 말 하고 가더라고요. 목사님 설교가 처음에는 굉장히 은혜가 됐는데 요즘은 예배 시간 돼도 은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떠나야 되겠습니다. 잘 가시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똑같은 사람인데 저는 바뀐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사람의 마음 속에서 목사인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르는 가운데 있을 때 그냥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강단에 섰을 때 저 목사가 전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자세로 들으니까 다 받아들여지고 은혜가 되고 하나님 음성을 들었는데, 인간적인 모습을 좀 보고 나서 저 사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종이 아니라 한 인간일 뿐이다. 그래서 강단에서 자기 이야기한다, 딱 그런 태도를 가지고 마음을 딱 닫고 나서는 전혀 그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은혜를 끼치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된 거예요. 비판적인 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나는 사도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인간이에요. 약해요. 넘어질 때도 있어요. 완전한 천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부르셔서, 은혜로 은사와 능력을 주셔서, 말씀을 주셔서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어린아이라 말할 줄을 모릅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하는데도, 아니, 너 어린아이인 거 나도 안다. 그런데 내가 전하는 말만 가서 전달하면 된다라고 하면서 그를 선지자로 불러서 쓰셨어요. 그가 능력 있고 실력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근데 사탄은 어떤 면을 자꾸 부각시키냐면, 어떤 사람이 주의를 한다고 하면 지가 하는 거지, 사람으로 자꾸 보게 만들어요.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은사 주셔가지고 그냥 섬기는 것밖에 없는데,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능력으로 그 사람 섬겨드리도록 하는 거고, 그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보내가지고 섬기게 하시는 것인데, 인간이라고 하는 그 면을 딱 보고 그 안에 계시는 주님은 못 보는 거죠. 그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마음을 탁 닫게 만들어서는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하고 아무 공급도 받지 못하고 고립무원의 상태에서 배고파서 쓰러져 죽는, 돌봄받지 못하고 고갈되어지는 그 자리에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사랑하는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면서, 여러분, 만약에 사도가 아니라면 편지 써봤자 그 편지 읽겠습니까? 찢어버리죠. 사도도 아닌 게 무슨 편지를 쓰나.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안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짜 사도, 거짓 교사들이 왔을 때는 그 겉모습에 넘어가가지고 다른 복음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지나고 나서는 참 복음, 바울을 통해 증거되었던 참 복음을 떠나서 이 거짓 사도들이 그럴듯하게 지혜로운 말 섞어가지고 하는 다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되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것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세우셨고 나를 통하여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는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복음 받아들이고 그 복음 위에 서십시오. 그들을 다시 바른 복음 위에, 바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또 사도권 인정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사례를 못 받는 데 있다. 그렇게 비판하는 자들은 오늘 이 내용을 쓰는 거예요. 이 배경을 알아야 오늘 왜 이런 말씀을 갑자기 하나, 그것을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첫 번째로 주장한 것은 나는 사도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나도 사도이기 때문에 나도 권리가 있다. 사례도 받을 수 있고 모든 것들을 다 요구할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요, 사도라고 주장해가지고 사례 챙기려고 나는 사도다, 나에게 이런 권리가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도이기 때문에,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 이유가 있고 내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이유가 이것이다. 권리를 주장해놓고 더 유익한 것을 위해서 나의 권리를 나는 지금 쓰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2절에서 자신의 사도됨을 바울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까? 내가 사도가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사도인 증거를 두 가지로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첫째는 예수님을 나도 보았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사도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살아계실 때에 예수님 본 사람이 사도여야 된다. 근데 바울은 예수님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 믿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도 될 자격이 없다. 바울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주님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모든 사도들에게 보이셨고 120여, 그죠? 500여 형제에게 나타났고 그 다음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어디서 보았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셨어. 그를 거꾸로 들이시고 핍박자였던 그를 복음 전하는 사도로 불러주신 그 예수님 만난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그 역사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주장하는 게 뭡니까? 내가 사도인 증거는 여러분들입니다. 바로 내가 사도라가 아니라면 내가 전하는 말을 듣고 이런 열매가 나타날 수 있었겠습니까? 하면서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사람들이 너희다. 내가 이 고린도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갔는지 여러분 아시죠? 내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복음 전한 거 아시죠? 그때 여러분이 내가 전하는 그 복음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지금 교회가 되어 있는 것 여러분이 체험한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이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나서가지고 우리가 바울을 통해 주신 예수님의 복음 듣고 예수님 우리 안에 모시고 구원받았는데 무슨 소리 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여러분들이야말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주님이 나를 보내서 복음 전하라고 해서 내가 가서 전했는데 그 보냄받은 사도로서 여러분에게 복음 전하고 여러분이 구원받고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만약 나의 사도됨을 부인한다면 여러분 정체성 자체를 부인하는 겁니다. 사도 아닌 사람이 전한 복음은 진정한 복음이 아닐 수가 없고, 복음일 수가 없고 가짜 복음을 통해서 예수 믿었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그러니 내가 전한 복음은 믿는다고 하면서 복음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고 교회가 됐다고 하면서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말한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내가 주님의 보냄을 받고 복음 전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열매입니다. 사역의 결과인 여러분이 내가 진정한 주님의 사도인 것을 알려주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권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정한 사도이기 때문에 나도 사도들에게 주어진 당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도의 권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권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다른 사도들과 같이 믿음에 참여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판하는 사람들의 그 비판을 거꾸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 봐라, 혼자 저렇게 살고 있다, 초라하게, 부인도 없이. 먹고 마실 문제도 해결 안 돼가지고 저렇게 노동하고 일하고 있다. 특별히 물질적인 이 부분을 가지고 바울을 공격했을 때, 내가 사도기 때문에 똑같은 사도인 베드로처럼, 다른 사도들처럼, 여러분 그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결혼해서 아내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온 가족들이 함께 다녔습니다. 바울처럼 외롭게 독신으로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성도들로부터 공급함을 받아서 일 안 하고 사역했어요. 전적으로 일 안 하고 사역만 열심히 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 없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말합니다. 그들과 똑같은 사도이기 때문에 나도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해서 일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공급하게 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라고 하는 그 권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회자들은 살해받지 말아야 된다는 주장을 오늘 이 바울이 하고 있는 거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인 나도 이런 권리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하는 사람 봤느냐? 군복무하는 병사는 나라가 먹여주는 거지. 포도 심어놓고 열매를 안 먹겠다고 할 사람이 있겠냐? 당연히 자기가 심었으면 열매를 거두는 게 당연하지. 양을 길렀으면 양의 젖을 그 기른 사람이 먹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그 일반적인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원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그 권리를 주장하는 게 정당하다는 걸 말합니다.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았더는 소에게는 망을 씌우지 말라. 그 곡식 떨다가 그 곡식 먹을까봐 아까워가지고 타작하는 소의 입에다가 망을 씌우는 거 있을 수 없다. 소가 먹고 힘이 나야 곡식 타작을 더 잘하지. 그런데 그 망을 씌워가지고 그 곡식 먹는 게 아까워가지고 그렇게 부리면 그 소는 죽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일시키실 때에 그 먹고 사는 문제,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헌신하면 책임져 주시는 게 마땅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하지 않고 주님 주시는 그 공급하심을 성도들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자리에 바울 자신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예를 듭니다. 성전에서 헌신한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 성전 안에서 나는 것을 먹고 제단에서 섬기면서 성도들이 제사 드린 것 중에서 한 분깃을 받아서 그들이 먹고 사는 것 여러분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구약의 성전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도 명령하셨습니다. 14절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나가면 주님께서 그들을 책임지시며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누가복음 10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삭슬 박는 것이 마땅하니라. 복음 전하러 갈 때 전대도 갖고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두어롯도 갖고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가서 환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주는 거 먹고 마시면서 자유롭게 복음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일꾼이 자기 먹는 것 받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여러분, 그런데 조심하십시오. 돈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일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겁니다.
일하도록 하기 위해서 망을 안 씌우고 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일하는 자로 부름받은 자들이 확신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삶을 드리게 될 때에 이런 놀라운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게 목사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요, 주님 앞에서 부름받은 사명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조금 이따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권리를 주장해 놓고 마지막에 가서 나는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한다, 이 권리를 포기한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다라고 말하면서 포기하는 이유가 있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포기한다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되지 않게 하려고 여러분들한테 와서는 이 권리를 쓰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경을 보면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을 향하여 모든 것을 책임졌던 걸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데 갔는데도 이 빌립보 교회는요, 물질적으로 계속 선교비를 대했습니다. 감옥 속에 갇혀 있을 때에도 사람 보내가지고 그 감옥 수발을 다 했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주는 건 다 받았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주는 건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요, 데살로니가 교회 가서 일할 때도 역시 그랬어요. 고린도와 데살로니가 교회 가서 사역할 때는 일했어요. 다른 데서는 일 안 했어요. 교회가 주는 거 받았어요. 딴 데 갔는데도 그 사람들 후원으로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도시들은 그리스의 도시입니다. 부자 도시입니다. 성도들 부자기 때문에 얼마든지 대줄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염려했던 건 뭐냐면, 말 잘하는 헬라 철학자들이 제자들 불러 모아 가르쳐 가지고 비싼 돈 받고 자기들의 물질적인 이익을 채우는 그 당시의 풍습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사역자들을 똑같이 취급할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자, 냉소주의 철학자, 궤변가들이 지혜 가르치면서 얼마나 많은 돈을 받아 챙겼는지 모릅니다.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제자들 만들어 가지고는 가르친 다음에는 많은 부를 챙기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철학 교사가 아니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시작하면서부터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지혜 구하지. 지혜를 가르쳐 준다면 돈 다 갖다 바치지. 그런데 그 지혜의 측면에서 보면 복음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 지혜를 가르치는 교사와는 달리 성령이 가르치시는 교사이시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그 세상 지혜 가르치는 철학자와 구별을 하기 위해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지혜 중에 지혜를 가르치지만 돈을 받지 않습니다. 받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종들을 생각할 때에 그렇게 지혜 가르치고 돈 받아먹는 사람처럼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부족해가지고 그렇게 돈 내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복음은 세상 복음과 다르고 세상 지혜와 다르고 그 사역자들도 세상의 지혜 있는 사람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게 깨부셔져야 그들의 신앙이 바로 바뀌겠기에 데살로니가 고린도에 가서는 한 푼도 받지 아니하고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직접 힘들지만 일하면서 자신들의 사역비를 채우는 그런 자리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우리하고 똑같다. 여러분, 바울을 무너뜨려 놓으면 복음이 안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그 복음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 돈 받는 문제가 여러분에게 걸림돌이 됩니까? 나 돈 안 받겠습니다. 권리 포기합니다. 그 대신 나를 하나님의 사역자로 인정해 주면서 내 말을 제대로 들으십시오. 복음을 받아들이십시오. 나를 보지 마시고. 이것이 바울의 자세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도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내 목숨까지도 여러분들에게 다 주려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무에게도 폐를 안 끼치고, 폐 끼칠 권리가 있지만 아무에게도 폐를 안 끼치고 내가 다 공급했던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왜 권리를 포기하는가 이유를 말하고 있죠. 내가 받을 상은 다른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역자는요 열심히 복음 전하고 받는 대가를 위해서, 보상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걸 말합니다. 권리를 주장하면서 공급받을 수 있는데 그것은 일한 대가와 보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일하도록 하기 위해서, 더 온전히 시간과 마음을 거기에만, 복음 전하는 일에만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데 신경 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소에게 먹을 것을 주면서 일시키는 그 차원의 것이 되어야지,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열심히 일하면 주님이 어떤 상급을 줄 거다, 보상을 줄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일은 하고 있는데 모든 걸 더 하시리라, 그거 받으려고 일하면 그때부터 사꾼이 된다는 거. 성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하다가 상처받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열심히 일하는데 안 알아준다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다 바쳤는데도 나에게 많은 문제가 생긴다는 거, 어려움이 있다는 거. 여러분, 동기를 한번 다시 점검해 보십시오. 구원의 은혜와 감격 때문에 나 같은 사람 불러주셔서 충성되이 여기셔서 일꾼으로 세워주신 거기에 대한 감사와 감격 때문에 섬겼는지, 내가 주를 위해서 헌금하면 11조 드리면 이만큼 물질적인 보상을 해주시고, 열심히 봉사하면 직분을 주시고, 사람들이 인정하고 알아주고, 그게 여러분의 상급이고 목표였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절대로 그것을 미끼로 성도들을 헌신시키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그 기복신앙을 가지고 11조 드리세요, 주일이 성수하세요, 세상적으로 부자 됩니다, 그런 엉터리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거는 사기입니다. 그건 성경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만들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들이 상처받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목사님 시킨 대로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가난합니까? 왜 핍박이 이렇게 많고 시련은 안 떠나고 있습니까? 그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예, 잘못된 복음을 전했으니까 잘못된 결과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놀라운 상급이 있지만 핍박을 겸하여 받을 것이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환난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칭찬받고 박수 받는 건 거짓 선지자들의 증거지, 내가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을 받았는데 나를 따르는 너희들이 환난과 핍박 받는 거, 미움 당하는 거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그런 차원에서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살해받는 것, 내가 복음 증거하는 것에 보상으로 받기를 원치 않습니다라고 말한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이 있는데 그건 뭐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이 나의 자랑의 면류관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이 내 기쁨입니다. 내 자랑입니다. 나 같은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나를 사도로 부르시고 복음 증거하는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게 나의 상입니다. 더 받을 상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상이 나의 진짜 상입니다. 이 땅에서 다 받아버리면 그 나라의 상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상은 뭐냐면 내 권리를 쓰지 않고 있는 이것이 진정으로 나의 상입니다. 나는 그런 가운데 있어도 기뻐합니다. 돈 안 받는다고, 인정 안 해준다고, 핍박받는다고 복음 안 전하고 도망갈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 부름받고 일하는 사람은 그렇게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라면, 상 받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상을 받는 게 당연하지만 내가 하는 일은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합니다. 근데 여기 사명이라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오이코노미아, 청직이라는 단어예요. 나는 청직이기 때문에 일하고 있는 겁니다. 이 청직의 자세는 누가복음 17장 10절에서 예수님이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가 수고했다고 사람들이 칭찬하겠느냐? 아니, 청지기의 자세, 종의 자세는 어때야 되느냐 하면 모든 일을 다 한 다음에 고백하기를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내가 일 많이 했다고 와가지고 앉아서 먹으라, 그 말 안 해주셔도 내가 무익한 종인데 이 자리에서 계속 시켜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당연히 내가 한 일을 한 이것이 나의 기쁨이고 자랑이지, 주인이 인정하고 알아줘서 밥 한 끼 사줬다고 그것 때문에 나는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할 일 다 한 다음에도 나는 정직이로서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게 사명, 정직이로서 주님을 섬기다는 것. 이미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나 같은 것을 이 자리에 불러가지고 나의 일을 하라고 주님의 일꾼 세워주신 이것만 해도 충분히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일 하는 저희들이 언젠가부터 보상받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대가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감사의 원인이 달라져 버렸어요. 상이 달라져 버렸어요. 세상에 눈에 보이는 상, 사람들의 박수, 이것이 우리의 동기가 되어버렸을 때 우리는 더 이상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권리를 계속 주장하는 자리에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거 내놔라, 날 인정해달라, 나에게 이런 자리를 보장해달라, 이런 권리 주장하는 일꾼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이건 사꾼입니다. 주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진정한 정직의 자리에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주장할 수 있고 요구할 수 있고 다 권리를 누릴 수 있지만 오직 복음을 위해, 주님의 영광 가리우지 않기 위해서, 주님 제가 내려놓을 수 있는 거 있다면 얼마든지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것은 보상이 아니라 주님의 일 더 하라고, 더 고난받으라고, 더 헌신하고 복음 전하는 자리에 나가라고 주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는 것이기에, 나는 주님이 공급해 주신 그것 때문에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때문에 일하고, 그 영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일하고, 교회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일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이 내 것이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 부족함이 없이 먹고 마시는데 매이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포기하면 주님께서 얻게 해주십니다. 권리 주장하면 밑바닥까지 낮아집니다. 그래서 맨날 상처만 받습니다. 주장하는데 안 알아주고, 주장하는데 안 들어주고, 결국 남는 건 뭐냐면 주장은 하는데 아무것도 얻는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정반대의 원리예요. 포기하고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높여 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채워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지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사역자를 생각할 때 우리가 헌금해서 먹여 살리기 때문에 우리 말을 들어줘야 되고 우리 마음대로 해야 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드리게 하셨기에 드리는 것이지, 드린 다음에 그것은 여러분 것 아닙니다. 돈 많이 드렸다고 교회를 주장하려고 하면 교회는 망합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한 것뿐이고, 사역자들은 하나님에게 공급받는 가운데서 더 주를 위해서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내려놓으면서 주님을 섬기는 자리에 나가게 될 때에 저희 교회가 복음을 가리우는 교회가 아니라 복음을 영화롭게 하고 이 복음의 길을 닦는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내려놓지 못한 게 있는가를 묻고 계십니다. 무엇 때문에 힘든가? 내려놓지 못해서 힘듭니다. 포기하지 못해서 힘듭니다. 그가 꽤 끓여도 뭔가 내가 챙겨보려고 하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이 힘들고, 가정생활이 힘들고, 사회생활이 힘들고, 인간관계가 어려운 것입니다. 주님 오늘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의 원리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권리 주장하지 않으시고 종이 되셨어요. 우리 위해 죽으셨어요. 포기하셨기에 우리가 살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자리에 있게 되었어요.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주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존재한 사람,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생명 얻고 지금 살아있는 저희들이 주장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드립니다. 주님 다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써주시는 것만으로도 영광입니다. 날마다 내려놓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이 신령한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이 그 영광을 보여주시는 이 은혜 누리면서 그 주님 바라보고 일어서서 그 거룩한 부름의 자리에 들어가고 그 주님을 향하여 충성하며 섬기는 아름다운 청지기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헌신하는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